같이 제8차 나라 살리기 목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8차 기도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이 한 주일 동안도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 앞에 서기가 이제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우리가 용서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한 것들을 도우셔서 오늘도 이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8차 목요 기도회를 통해서 참으로 어려움 속에서 지금까지 오게 하시고 모든 환경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또한 이 자리에 수술로 인해서 입원 중인 우리 백도환 대표님을 이 시간에도 위로하시고 그 심령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속히 회복되어서 다시 맡겨진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광화문 전체를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해 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주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이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8차 나라 살리기 모교 기도회로 우리를 광화문에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광화문은 참으로 지난 1년, 2년 넘게 우리나라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많은 무리들이 모였던 곳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참으로 평화롭고 세상의 존경을 받던 나라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국격이 땅바닥에 떨어진 참으로 불쌍하고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통렬히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정치가들 때문이다, 종북 좌빨 때문이다, 전교조 때문이다, 북한 때문이다, 남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면서 정작 이 중요한 때에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알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며 지금도 여전히 정치 탓, 종북 좌빨 탓을 하면서 한숨 짓고 원망짓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 세우시어 회개의 기도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민주화 대통령 6번째 바꿔봤지만은 대통령이 나라를 살릴 수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3.1절 때에도 나라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 애국 시민들이 모여서 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나라를 살리는 일에 앞장섰듯이 이렇게 온 세상에 조롱을 받으면서 안보의 위기, 국가의 위기, 영적인 위기에 처한 조국을 위해서 교회가 먼저 나설 수 있도록 우리의 작은 심령과 목소리를 한데 불러 모아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3사람 이상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자리에 많은 기도의 심령들을 불러 모아주시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칼과 창과 단창으로 세상을 이기려 하지만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소년 때에 곰을 이기고 들짐승을 이길 때에 함께 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백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무기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다윗에게 주셨던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참으로 권력 앞에 모두 다 무릎을 꿇고 언론이 죽고 사법이 죽고 모든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던 물맷돌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무리 골리앗이라도 저들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마지막 어려운 때에 참으로 두 번째 쓰나미가 한반도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이 절박한 때에 목사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서 잘못된 정책을 바로 꾸짖고 선지자의 음성을 바르게 선포하며 교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나님 저들을 담대하게 세워주시옵소서. 70년 넘게 고통 가운데 독재 억압 아래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한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이 다시 한번 우리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빛날 수 있도록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 김정은 정권을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광화문에서 시작된 기도의 불길이 전국 방방곡곡을 태우고 깨울 수 있는 기도의 불길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역을 우리 전담하고 있는 우리 주동식 기자, 그리고 또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건강 해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또 수술을 하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백 목사님도 주님의 전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증거할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안동성의 기독시민연대 주현석 대표님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육체의 고난의 유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뜻을 새기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졌었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른질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리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육체의 고난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고통 없이 일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아무런 고통 없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행복하게 무병장수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 땅을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런 고통 없이 살았다면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도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과 어려움, 역경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세워지기 전에 우리 민족은 지난 5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수많은 역경과 환난을 겪었음을 우리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나라 가운데 우리가 이 땅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태어났는가?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남과 북이 지금 갈라져 있는데 저 북한 땅에 태어나지 않고 이 남한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지금 저 북한 3대 세습 독재자 김정은 치하에서 시달리지 않고 있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크나큰 축복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평안함,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자유와 행복이, 이러한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거저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한민국 사람으로 만드신 것,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저 북한 땅에 태어나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뜻이고, 또 우리가 원치 않아서 저 북한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70년 동안 계속적으로 고통과 압제 속에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십자가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평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잠시 일락 누리다가 잠시 고통을 겪는 것을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날 돌아볼 때 20대 초반에 경랑의 한반도 대한민국 땅에 일어난 80년 서울의 봄을 거쳤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광장에 나와서 투척하고 그 시대의 군사정권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데모를 하다가 이제 한계를 느끼고 존재론적인 위기를 느끼고 인간이 무엇인가, 태어난 것이 무엇인가, 죽으면 어디로 가나, 내 이름 석자는 어디로 가고 내 영혼은 어디로 가고 내 육체는 어디로 소멸하나, 이러한 존재론적인 위기를 겪다가 결국에는 군대에 가서 대학 3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하고 나서 제 한계를 느끼고 나의 전 존재를 받아줄 존재가 있다면, 영원한 신이 있다면 그 신께서 나를 택해 달라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저는 간단하게 제 인생을 던질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이미 예전에 준비하셨던 하나님이 저를 자연스럽게 군대에서 두 발 두 손을 들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처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한계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 예수님을 제가 구주로 영접하고 81년도에 영접해서 이제 38년째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자랑, 이생의 자랑을 버리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쓰러졌다가 일어서고 또 옛것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넘어지고 일어섰고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모세와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 시간에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제가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만일 제가 지난날 세상 것을 바라고 달려갔던 그 길로 그대로 가서 제가 원하는 꿈, 소망을 다 이루었다면 어쩌면 저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제가 영광을 다 차지하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착각하고 살고 결국에는 저주받고 영원한 불심판을 받지 않았을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아픔을 주셨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주셨습니다. 넘어지게 하셨습니다. 쓰러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 지금 어느 순간에 극한 고통을 겪는 것을 잠시 겪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극한 고통을 계속 연장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지옥은 고통이 끊이지 않고 무한대로 계속 존속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수술을 받고 고통을 받아서 견딜 수 없는 극한 고통을 만일 겪고 있다면 그 고통이 멈추지 않고 마취제를 써도 멈춰지지 않는다면 밤새도록 며칠 몇 날을 겪고 있다면 그게 바로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서도 지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 고통 극한 상황에서는
두 손을 들고 천부의 의지없어서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것이 뭡니까?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는 그 극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완전히 통에 자복하고 나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들이 너무나 간사한 것을 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많이 쓰러지고 세상 육체의 길을 쫓아가다가 거꾸라뜨리고 징계받아서 하나님 이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육체의 종욕, 이성의 자랑, 안목의 종욕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겠습니다 하다가 그래도 또 순간적으로 육체의 정욕을 못 이겨서 많이 넘어졌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그런 신앙의 영적 분투가 일어날 때 제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꿈을 주셨습니다. 어떤 꿈을 주셨냐면 제 얼굴이 거울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울에 보였던 제 얼굴이 갑자기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입을 벌렸는데 성벽이 무너져서 무너지듯이 제 모든 이와 얼굴 안면이 무너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생생했는데,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얼굴에 하나 점 하나 티 하나 들어가면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저와 여러분 하루에 거울을 몇 번이나 봅니까? 그렇죠? 너무나 신경을 써요. 요만큼 흠집이 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얼굴이 완전히 성벽이 무너지도록 무너지는 걸 봤고 제가 기겁을 하고 깼어요. 새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고하십니다. 아직도 내 얼굴을 따지고 아직도 내가 너의 인생을 추구하면 내가 너를 다 무너뜨린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제가 탐하고 욕망하는 것을 하나님의 용납할 수 없을 때 우리의 그 신체 부위를 그대로 잡아 끄는데 무한대로 고통을 겪는 통증을 겪게 하셨어요. 물론 제가 산채로도 살아서도 장검사를 장출혈이 일어나서 여러 번 생으로 고생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 극한 고통, 그 이상의 극한 고통이 꿈이 생신 것처럼 끊임없이 견뎌질 때 제가 비명을 지르다 깼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시는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지 않고 다시는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지 않고 다시는 이생의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습니다. 인생들이 죄를 짓는 것은 간단합니다. 저도 지난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또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습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예 하나님은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아예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을 거야, 나는 이대로 신앙생활 잘하니까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택정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로 가서 계속 성령을 회방하게 되면 죄악의 길로 가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양과 염소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들은 다 자기가 양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목자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하는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 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고통을 겪고 잠시 실패를 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욕할지라도 제가 육체의 고통을 겪고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저는 두렵지도 않습니다. 두려운 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제가 하나님이 저를 모른다, 예수님이 나를, 너는, 내가 너를 그동안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불순종해서 결국에는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너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렸노라. 이 말씀을 듣는 게 저는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오직 소망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부귀영화, 꿈, 이름 다 없습니다. 단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는 것이 제 유일한 소망입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소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에 대통령이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와 온갖 재벌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열심히 직장인들 세상 길로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연봉이 높아가는 것이 얼마나 꿈입니까? 주식을 투자해서 주식이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나중에 휴지주가 오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가 되는데 그 인정을 받는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많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셨다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만일 감동을 주셨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이 감동을 준 것이 있습니다. 지금 경남에서도 학생인권조례로 너무나 힘들고, 인천에서도 그러고 용인에서도 그러고, 지금 전국의 학생인권조례가 4군데가 됐습니다. 서울, 경기, 광주, 전북. 자, 여러분, 학생인권 조례 하나만 해도 대단히 힘들어요. 그 조례 하나 바꾸는 것도. 그리고 많은 학생들을 망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인권이란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천병역화라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인데, 지난 9월 4일 5일날 취임했습니다. 조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취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취임 반대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 제 아내와 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냐면, 오늘 기자회견 2번 하고 끝나면 너무나 위험할 상황이라고, 무서운 상황이 발생할 거라는 두려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제는 1인 시위 들어가서 시작을 해야겠다. 그리고 시작하고 나서 지금 3개월째 오늘 또다시 집회신고 연장을 했습니다. 12월 말까지. 언제까지 하나님이 저한테 허락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을 망치는 죽음이고, 우리 학생들을 망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모든 영역, 국가기관 영역에 다 상황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이란 이름으로 오히려 인권 독재를 획책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를 문을 닫게 해야 되겠다. 제가 이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문 닫는 날까지 1인 시위를 하고 계속 집회를 이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셔요. 제가 이렇게 3개월째 싸우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이런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라고 하나님이 용기를 여러 사람을 통해서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끝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무너지는 그날까지, 1차적으로는 최영희 인권위원장 다 쓰러질 때까지 반드시 그런 날이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 안에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피켓팅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낙수물이 바위를 뚫게 될 줄 믿습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처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기도줄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여리고성을 일방적으로 무너뜨렸던 7일 동안 13바퀴를 돌아서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대군이 그것보다도 아주 작은 아이성에서 참패를 겪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공략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적들에게 패퇴하게 만드셨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도 에스겔과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아시잖아요. 천사들도 6날개가 있지만 그것들도 감히 하나님의 앞에서는 얼굴을 못 들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가려서 2날개로만 움직입니다.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영적 전쟁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용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원인이 뭐냐? 우리 이유문 목사님 대표 기도해 주셨지만 목회자들이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다른 종교인들도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만 믿는 사람도 더 많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 다른 종교 믿는 자들과 똑같이 죄를 저질러 놓고 우리는 저들보다 죄가 작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티끌만큼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애국운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해져야 됩니다. 깨끗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모습을 갖고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살리겠다고 하면서도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와 타협을 합니다. 죄를 그제도 회개하지 않고 죄악된 모습으로 그대로 나가서 그저 세상에 이름 있는 사람이면 아무나 다 세워서 그들로 인해서 마치 금방 대한민국이 바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생도 마른 막대기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끄집어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내가 이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죽여버리겠다고 모세가 탄식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했지만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하나를 갖고도 민족을 일으킬 수도 있고 한 사람을 갖고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범죄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숫자를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편에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변화시켰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계속 쫓겨다니면서 목숨이 경각간에 처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순종했습니다.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사람들이 배신하든 말든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고 손가락질하든 말든 다윗은 오직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실 그날을 바라보고 끝까지 전진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한 때에 마지막 이스라엘 나라 군대가 완전히 다 파멸에 이를 때, 사울왕 집안이 다 무너지고 날 때 하나님이 새롭게 다윗의 왕가를 세운 것을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 정치 지도자만 범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너무나 음란하고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타락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가정마다 바람피고 음란을 저지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애인을 하나 두지 않으면 바보인 것처럼, 시대에 뒤처지는 것처럼 이렇게 한심한 짓거리를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마저 이러한 세상 문란한 풍조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지금 교회 내에서도 분류를 저지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고 성적으로 범죄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날 범죄한 것을 돌이켜서 다시는 같은 죄를 범죄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속 같은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목사와 성도들, 장로, 권사, 집사들이 많습니다. 두려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들춰나지 않았을 뿐이지, 일부의 사람만 들춰났을 뿐이지,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줄 알고 회개하시고 돌이켜야만 됩니다. 한국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해야만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 시대를 바꿔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바뀌고 남북이 통일되기 위해서는 우리 이 상태 그대로, 한국교회가 이 상태 이대로 안일함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되고 죄악과 짝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죄를 함께 애통해야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는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도록 음란과 정욕과 지난날의 우상 숭배를 더 이상 답습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됩니다. 더 이상 극한 방탕으로 빠져들어가지 않고 세상에 짓밟히는 소문처럼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만, 이단의 교주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도 유명해지고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누릴 것이 많아지면 세상길로 돌아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내 한 사람, 나부터 하나님 성결해져서 하나님 나라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지난날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순종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의의 길로 나가지 못하고 죄악의 길로 빠져들어갔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저지르고 있는 모든 죄악,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짓는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역을 회복하기를 바라며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안일한 참에 빠져 있어서 그저 내가 나 혼자 세상에서 복받고 내 가정만 복받으면 다 끝나는 것처럼 안일함에
빠져 있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이 나라 이 시대에 깨어있지 못한 우리 크리스찬들 각성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사 언제나
이어서 통성기도하겠습니다. 북한 해방, 보금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북한 자유인권 글로벌 네트워크 이희문 대표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국민이 그런 국가를 불통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방향 세계가 되면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되는 우리는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북한 대립을 완화시키려고 북한이 상한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국민을 해야 하는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축사를 해달라 그랬는데 이상하게 제가 올라오자마자 흥분한 것 같습니다만은 모든 국민이 흥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잠시 전에 본 화면은 아마 우리나라 최근래에 이렇게 많은 장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때 참석을 해서 까딱하면은 그 회의실 안에 들어갈 수도 없을 뻔했습니다. 장성들 전직 국방부 장관만 12명, 삼성 사성 장군 79명, 나머지 해갖고 415명, 사실은 한 450명 이상 더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모인 애국자들 다 포함해서 바깥에 스크린까지 설치하고 했는데 아마 한 2~3천 명은 모였을 거예요. 왜 전직 장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국가 안보의 위기를 성토했을까? 잠깐 말을 바꿔서 북한의 상황은 우리는 대한민국의 상황만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은 북한이 우리보다 더 어렵습니다. 요즘 북한 소식통들 얘기 들으니까 청진시에 갑자기 초호화 아파트를 짓는데 작년 2016년도에 이 경제 제재가 자꾸만 대북 압박이 심해지고 유엔 제재가 점점점 강해지니까 북한이 지금 굉장히 힘들게 됐습니다. 만일에 올 봄서부터 지금까지만 이 압박이 됐다면은 내부 폭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쌀값이 킬로그램당 5,000원에서 넘지 말아야 되는데 킬로그램당 7,000원까지 넘어가서 거의 이렇게 한 6개월 되면 북한 정권 붕괴입니다. 북한은 이미 우상화는 붕괴됐습니다. 독재국가 김일성 독재 우상 정권의 우상화 붕괴되고 두 번째 배급제도가 붕괴됐어요. 이 공산국가에서 배급이 붕괴되면 이미 이건 정권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숨통을 죄는 게 대북 경제 제재로 거의 꼴가닥 넘어가게 생겼는데 갑자기 청진을 비롯한 전국의 15개 대도시에 고급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이 쑥은쑥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돈벼락을 맞아서 김정은이가 이렇게 대형 공사를 다시 시작할까? 지 아버지한테 받은 40억 달러 이미 바닥났어요. 20억 달러 이상 치적공사로 다 바닥났고 나머지 10억 달러 장성택이 바깥으로 빼돌렸고 나머지 지금 10억 남은 걸로 허덕허덕 하는데 어디다 빨대를 꽂고 지금 돈줄을 빨아들이고 있어서 경제 붕괴가 조금만 되면은 나머지 정권 붕괴는 정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종전선언이 아니라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이 선언돼야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저기에 평화한다 그러고 지금 3~4번씩 외국에 나가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대북제재 하지 말라. 이건 정말 그래서 이런 게 답답해서 장성들이 98세 잡수신 장성까지 나와서 정신 똑바로 차려라.
저 정권, 여러분, 북한 정권은 이미 기성의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들어찬 정권이 바로 북한 정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막연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가 구체적, 아니 대포를 쏘는데 그냥 막연하게 여기저기 쏴야 됩니까? 적의 중심부가 어딘가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기도도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북한 정권 붕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진정한 평화가 오고 북한 동포들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평화를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 두 곳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6,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1절로 13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세상의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광을 가로채는 저 악의 영들과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 다 같이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읽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북한 독재 정권이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대적하여 싸우고 무너뜨려야 할 악의 세력임을 깨닫고 바른 선교, 바른 기도를 하게 하소서. 두 번째, 국방부 장관과 3군 참모총장 등 국방과 안보계통의 실무 책임자들이 우리나라를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주적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대북정책을 펼치며 국가의 안위를 위험지경에 빠뜨리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과 결정에 목숨을 건 비장한 각오와 결단으로 분연히 맞서 싸우고 민족과 역사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강력하고 분명한 통일 비전과 통일에 대한 사명감으로 갈갈이 찢겨지고 나뉘어진 국론이 통합되게 하시고 더욱 굳건한 안보와 통일 한국의 꿈을 위해 이제까지 큰 버팀목이 되어온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다른 삶을 살아가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바른 삶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에 있는 지하교에서 오늘도 친구와 노동과 억압 속에서 쌍숭배자의 억압 속에서 세워주셨소. 아버지 스스로스게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정체를 세상에 낱낱이 발견하고 우리가 한민족이 더욱더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한반도의 하나님의 윤회와 하나님의 바로 깨달아 하나님 우리가 한민족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 성과되게 하시고 모든 보복적 평화를 위해 아직 우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어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보복적 평화를 위해 마침내 북한에 참으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예비하고 찬양하는 복된 날이 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마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땅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힘을 돌아오게 하시고 원산 국가의 복음과 평양 대복의 귀한 역사가 다시 한번 북한 땅에 우리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정기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네, 이어서 차별금지법 통성기도를 하겠습니다. 최근 외국인을 상대로 동성애 성매매를 한 일당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20대 대학생이었는데요. 오늘 긴급 출동해서 취재했습니다. 최근 외국인을 상대로 동성애 성매매를 한 일당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동성애 성매매 인터넷 사이트, 외국인과 한국인 남성 동성애자 간 성매매를 연결해주는 사이트로 속옷 차림의 근육질 남성 사진이 가득합니다. 클릭하면 신체 사이즈와 특정 부위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적힌 프로필도 나옵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열왕기상 14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오늘 기도할 내용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주법 국가인권위원회 해체하고 최영의 인권위원장 사퇴시켜 주옵소서. 인권기본법 조항 공개시켜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소문난과 부도도 사치와 향락의 물결을 막아주시고 창조질서 파괴하고 인륜에 반하는 동성애 쓰나미를 막아 주옵소서. 세 번째, 맹목적 다문화 정책으로 가짜난민과 불법 외국인 체류자와 노동자를 무차별 허용하려는 관계를 파쇄시켜 주시고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올바른 길로 나오도록 도와주소서. 네 번째, 소수를 특권중화하는 편향되고 거짓된 인권 정책을 나가주시고 인권 프레임에 맞춰 인권 독재를 획책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기본법, 혐오 표현 금지법을 막아주옵소서. 자, 이 제목을 놓고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악한 제도와 악한 법이 만들어지고 잘못된 정치를 계속 담당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모든 배후에서는 국가인권
소수자들을 우대하고 소수자들을 특별 대우해야 된다는 잘못된 인권 정책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윤리 규범을 무너뜨리고 성도덕 규범을 파괴시키는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끊임없이 검열하고 검토하는 내용은 대한민국 실정법에 대한민국 성도덕 규범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번에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각 학교에 학생인권 조례를 강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인권 조례를 강요해서 모든 것을 성적 지향이라고 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해서 GM 정책에 의한 젠더 이론에 의한 오직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회적성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우리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발휘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은 일방적으로 성적 자기 만족을 일삼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성행위를 하고 임신 출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교과서에서까지도 이러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우리 학생들이 이러한 잘못된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배우가 악한 국가인권위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국가인권위원회를 무너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손을 무너뜨려 주시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손을 무너뜨리시 국가인권위원회는 무너질지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파쇄될지어다. 최영의 인권위원장 부적격자 그 자리에서 쫓겨날지어다. 최영의 인권위원장 쫓겨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의 난민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난민법이 요술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는 LAP로 인해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일방적으로 통과되어서 이제는 그러한 유엔의 권고사항 그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압력을 넣고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이 정책이 일방적으로 시행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두 비자를 받은 외국인과 강서준이 에이즈 검사가 면제되었고 이제는 외국인 의대 정책을 펴고 외국인 가짜난민들과 불법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 외국인 체류자들을 일방적으로 비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제주도에서도 무비자로 인해서 많은 불법 난민들이 들어와 있고 불법 체류자들이 들어와 있어서 저들이 난민 신청을 심사를 항소를 해서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에 머물러 있고 그들이 추방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 쌓여서 벌써 지난 6년간에 아버지 하나님 4만 명이나 되는 무장 무슬림들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난민 신청을 하고 대한민국에 들어오려고 했던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더 많이 문을 넓히고 무조건 외국인 더 많이 받아들이고 인도적인 차원에 의해서 난민들을 더 많이 수용해라고 가짜 인권 정책을 펴서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러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고 난민법을 폐지해 주셔서 완전히 개정시켜 주시옵시고 차별금지법을 더 이상 이 나라에 들여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혐오표현금지법을 막아주시고 인권기본법 초안이 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까? 속히 인권기본법 초안을 공개하도록 저들에게 압력을 넣어주시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악한 정책들이 더 이상 이 땅에 세워지고 시행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막아주시옵소서. 저 모든 악의 원흉 국가인권위원회를 파쇄시켜 주시옵소서. 연희의 성처럼 국가인권위원회는 무너질지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무너질지어다. 최영의 인권위원장
이곳에서 부르짖는 기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18 유공자 명단 공개와 관련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는 동영상으로 나오는 것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아까도 장성들이 500명이 이렇게 모여서 했지만 메이저 방송에 동영상 뉴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유튜브 내용을 이제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5.18 유공자 명단 공개와 관련된 뉴스를 검색하고 오늘도 준비하다가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2001년도인데 86년 군사정권과 미국을 비판하는 유인물 중고 청년에게 보내는 걸 2,000장을 배포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분, 오마이뉴스 관련자 이런 분들이 같은 해 미국은 광주 학살 책임지고 물러가시오 라는 글이 담긴 글을 광주의 소리 31호를 배포해 같은 혐의로 사법 처리된 한 2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광주 5.18 때는 그 현장에 이제 있지도 않은 분들이죠. 또 한편 지난 75년 조선일보 재직 중에 유신 정권의 언론 탄압에 저항해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채택하고 제작을 거부하다 해직된 분들이 굉장히 많죠.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상당수가 한겨레 신문 시작할 때 그쪽에 설립 멤버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군사정권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어 유죄 판결을 받은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216명이 민주화운동자로 인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혹은 계속 가질 수밖에 없고 저는 이 의혹이 일부 맞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동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2장 2절 말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기도 내용 올려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5.18 유공자 명단 및 유공 내용 공개 촉구 국민연합과 국정본이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바로 이어 행정소송 2차 변론기일 공판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2차 변론을 마치면서 오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선고 판결을 내리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숭고하고 존중받을 만한 5.18 민주화 유공자와 부끄러운 유공자가 분리되는 역사를 통해 지역의 갈등을 넘어 지역 간 통합의 길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국회 5.18 진상규명위원회 9명의 위원은 민주당 4명, 국회의장 목 1명, 바른미래당 1명, 자유한국당 목 3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에 9명의 위원이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선정되어 5.18이 진실이 바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지금 이거는 당장 국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위원을 청구하고 내세우고 정보를 전달하고 하는 귀중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 안에 계십니다. 반드시 그동안에 기도하고 애써오신 이분들의 수고가 하나님께서 이 안에 규명위원회에 함께 하셔서 바른 진실이 드러나서 정말 존중받아야 될 희생자들 이런 분들이 존중되어지고 그러나 이것을 이용해서 가짜 유공자가 돼서 국민을 속이고 이 악한 이 폐악의 문화를 정치 문화를 만들고 있는
이들은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말씀을 보신 대로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 스스로 분열하여 무너질지어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한 핵심을 알고 그 고리가 뭔지를 알고 우리가 해야지, 가짜 정보 떠드는 데 따라서 일이 움직이고 저리 쏠려다니고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정확한 정보, 정확한 내용을 아시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월 21일 날은 저희들이 3차 공판 선고일입니다. 한 번에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3차까지 온 겁니다. 이전에도 무수한 노력을 몇 년에 걸쳐서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이 했지만 행정부로부터 정부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나라 살리기 목욕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 방송을 통해서 듣고 계시는 전국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미국 뉴욕에서 우리의 이 목욕기도를 지금 보고 계시는, 함께 기도하시고 계시는 부분들, 이 분들이 이 목욕기도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세 번째 이 행정소송 선고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국회가 규명위원회, 5.18 규명위원회가 이제 위원이 완료가 되면 아마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의 결재가 또 뭐 있다라는 소리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이 안에 거짓 세력이 틈타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이 땅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바른 것들이 드러나서 이 대한민국이 온전한 균형을 이루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정의롭게 바르게 이 성장되는 이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살리기 모든 기도를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계란으로 바위친 구조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저희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랜 세월 동안 이 일을 감당하시고 함께 하였습니다. 헌신하고 동사하신 백두환 목사님, 이인우 목사님, 모든 분들의 수고와 땀과 이 역사들이 하나님 이제 결정체를 열렬히 이루는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이들의 수고와 노력과 땀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5.18 유공자 명제로 말미암아 참으로 애처롭게 희생당하신 숭고한 이제 민주 유공자들이 구멸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분들이 참으로 자손과 후손들이 참으로 명예롭게 이제 그 가정에 인정받아주는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되, 5.18 유공자로 말미암아 이제 5.18 민주화 운동 현장을 가지도 않았던 이제 가짜 유공자들이, 정치인들이, 가짜 이 흑암의 세력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참으로 가산점과 모든 것들을 잊혀나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악한 것들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이 스스로 분열하여 무너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12월 21일 있을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속고 이제 3차 이제 행정소송 될 맞아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진행하는 김기수 변호사와 참으로 이 모든 원고 이 태어난 우리 대표님 이 모든 분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재판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속히 5.18 유공자 문제가 참으로 새벽이라에 드러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세력은 예수의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을 통해서 아버지
재판 과정과 이 모든 이제 재판관의 마음과 모든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일보한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국회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이제 위원을 9명을 선정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서도 이제 사람에게 우리가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9분의 위원을 하나님이 선정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합한 자가 들어가서 5.18이 진실이 백일하의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가수같이 흐르는 복된 나라대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광주에서 희생당한 이제 순간 희생자들의 가족과 그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제 한국교회들이 저분을 위해서 존중하며 존경하며 저들과 함께 참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나누는 한국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5.18 유공자 민주로 말미암아 5.18 이제 민주운동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더욱더 악한 구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세 가지 기도 테마로 기도했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한 가지 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내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죠. 네, 백도환 우리 대표님 아시는 대로 지금 수술하시고 병원에 지금 계속 입원해 계십니다. 백도환 대표님 수술로 더욱 강건하시도록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맡겨진 가득한 교회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도 흔들리지 않고 남은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인해서 영적 부흥이 이루어지도록 그 다음에 목요일 기도회를 이끄시는 우리 세 분의 목사님 이임우 목사님 우리 조셉 목사님 그 다음에 백도환 목사님 이 세 분과 그 다음에 이 일을 위해서 도우시는 봉사자님들의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함과 가족 모두의 유치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동절기를 맞아야 해서 동절기를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이제 이 광화문거리에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붑니다. 그래서 내거리 강한 바람과 한파 속에서도 나라 살리기 목요 기도회가 흔들림 없이 이어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겨울 준비를 위해서 이곳에 이제 좀 텐트를 치고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대로 하기는 참 어려워서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형 텐트 2개와 또한 난로를 4개를 이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이 문제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우리 백도환 목사님과 사랑하는 우리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더욱 힘을 얻어서 이제 소망 가운데 이제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참으로 백 목사님을 이제 여기서 도우시는 우리 사모님을 건강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반주하는 따님을 주께서 강건하게 이끌어 주시고 가족한 교회 성도님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을 얻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수술로 말미암아 아무런 하나님이 이 교회와 목사님의 가정과 이 모두에게 하나님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세로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요일에 이끌고 계시는 이임우 목사님과 우리 주요셉 목사님과 백도환 목사님 우리 세 분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반주로 도는 우리 또한 장영 국가와 참으로 우리 박태림 우리 사모님 아버지 이 봉사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겨울에 나라가 어려운 이쯤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육신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찬송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절대로 바라보는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이 이제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참으로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우리 성창 기자와 우리 최정희 집사님과 이 모두를 축복하시고 오늘 참여하신 김은순 의제 집사님과 사랑하는 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이들의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에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하늘의 큰 복을 받으며 이 땅에서도 기쁨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원합니다. 이 자리를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자리가 비록 지금은 작은 수가 모여서 하지만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미국에서 참으로 전국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아버지 이 기도에 참여하는 많은 성도들 복을 내려 주옵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가 아버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미국 뉴욕과 이제 플러싱 이제 퀸스구에 있는 플러싱에서 이제 이 방송을 보면서 기도하는 이제 우리 마이클리 주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세수수 목사님 참으로 그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국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도 강건한 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능력과 권세로 충만케 되어진 역사 있게 하시고 특별히 마이클 주 목사님 아버지 건강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목사님 건강으로 태워주셔서 아버지 뉴욕에서 또한 하는 많은 주의 감당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8차 나라 살리기 목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귀한 말씀과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움과 나라 사랑이 샘솟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헌신과 결단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힘을 바치는 손길들마다 복을 주시며 이 힘을 통하여 나라 살리기 기도회가 더욱 부흥되게 하시고 또한 필요한 재정을 더욱더 채워주시고 풍성히 갚아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의 복으로 갚아주셔서 더욱 풍성한 물질을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에 쓰임받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권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노라 결단하며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 기도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확신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제8차 나라 살리기 목요 기도회 모든 시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감기 다 나셨어요? 에이, 겨울 되면 뭐 다 입어도 어머 웬일이세요? 이거 목도리 하셔야지. 목도리도 하고 이거 지금 뭐지? 이거 목 이거 뭐지? 깃을 이렇게 올려야 돼. 근데 제 친구가 교수들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감기 안 걸리는 비결을 찾았다네요. 그게 집안 온도를 약간 따뜻하면 감기가 안 걸려요. 진짜. 그래서 제가 해봤더니 정말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따뜻하면 따뜻하다가 이제 따뜻하게 났는데 찬바람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이 굉장히고 걔 이론에 의하면 이 너무 추우면 안 넣어봐야 근데 이거 좀더 가리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엄청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저기랑 너무 재밌더라고요. 부천에서 오시는 방송하고 그분을 지금 저기 영화 촬영 때문에 구역자 3 총각 3 찍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방송은 이제 최공재 씨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 감독님 영화 찍는 것 때문에 그만 이제 나오시고.